주님, 주께서 오래전 걸으셨던 그 여정을 따라 우리도 하루하루 걷습니다. 주께서 직면하셨던 제자들의 술렁거림과 한 제자의 마음에 속삭이던 악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그 낡고 오래된 관습은 우리 신앙의 일부를 여전히 물들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순의 시절 악을 직면하고도 괴념치 않으시고 소명을 돌아보신 예수를 닮게 하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용서와 큰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 악마는 이미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저녁을 먹다가 인공지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큰아이가 그동안 결심을 꺾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긍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선생님도 AI가 더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학교도 온라인으로 바뀔 거라고, 온라인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AI인지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제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안 좋거나 하면 아이들은 온라인 학교로 갑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4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목회자로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하던 대로 목회할 준비를 해왔을 뿐이지 변화하는 세상을 먼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코비드 팬데믹이 지나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조금 확실성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일말에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민을 해봅니다. 내 세계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계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 전부인 세계입니다. 이 세계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원수가 아니면 다행인 세상입니다. 친구도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단념하는 게 좋습니다. 이 또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행복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존재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가는 반드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최소한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일부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배신자가 누굽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배신자의 경위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갸론 유다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조금 특이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악마가 나와요. 중요한 순간, 특별히 영적인 순간에 악마가 틈탄다는 원리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들, 특별히 시작과 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악마가 등장해요. 요한 공동체가 전하는 오늘 말씀에서 악마는 한 가지 고약한 생각을 유다에게 불어넣었습니다. 모두 예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중 하나만 공략해도 악마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최고조에 달한 그 절정의 순간에 악이 어떻게 틈새를 파고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자리에 배신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입니다.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간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 베드로예요. 요한 공동체는 이 둘이 상당히 스타일이 다르지만 결국 각자의 방법으로 배신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행진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존재 자체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함께 순례하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요일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자유의지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사랑도 두 가지입니다. 표현된 사랑이 있고 배신당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하다가 당대에 하층민 노예처럼 속옷만 입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노예의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물로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여기서 또 다른 차원으로 한 번 더 뒤집으십니다. 이렇게 표현된 사랑이 제자들 가슴에 남았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 남겨진 훗날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요. 참된 직분자는 구제하고 타인의 발을 씻길 줄 알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이 그리스도교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종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사도라는 사실,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형체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수건을 둘러매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신당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조의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그래도 악마의 편에 서는 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악함은 그리스도의 선함을 돋보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재무부장이나 사무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일머리가 좋았던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제자들 모두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하고 저마다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정문이에요. 아니지요.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혹시 저입니까? 하고 혹시 모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산다면서 내 믿음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우월함만큼은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닮아 있습니다. 실상은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진실되게 성찰한다면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주관에 따라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성소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저는 아니죠가 아니라 혹시 접니까? 라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찰하며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인한 베드로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죠. 예수님은 그조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은전 30개가 달러로 얼마냐고 물어요. 10불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노예 한 사람 값이었습니다. 오늘날 혹시 노예 제도가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이겠지만 정말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값어치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 악마의 자식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3번이나 악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도 다 당신의 손가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본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완전한 사랑을 꿈꾸면서 그가 행하신 본을 우리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만지심의 촉각을 기억하고 정결케 하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먼지를 털어준다는 의미도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먼지를 털어줄 노예는 필요 없지만 죄를 털어줄 누군가는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죄를 발 씻는 심정으로 씻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숙제,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다시금 어루만져 주셔서 이 사순의 시절 우리의 몸과 영이 은혜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